이 공부가 사실 질문이 더 있겠어요? 다들 다 와서 닿지 않았어요? 뭘 더 배울 게 있겠어요? 근데 이 세상 만물이 전부 각각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여기일 뿐이야. 전부 지금 여기일이야. 이렇게만 뒤집어지면 공부는 마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하나하나 봐요. 아, 하늘이 맑구나. 이게 어디 일이에요? 여기 일이야. 하늘을 물끄러미 보는 일이 어디 일이에요? 여기 일이야. 소리 듣는 거 어때요? 듣는 게 여기 일이야. 향기도 마찬가지. 맛도 맛보는 것도 여기 일이에요. 느끼는 것도 여기 일이에요. 슬퍼하는 건 어디 일이에요? 여기 일이에요. 기뻐하는 것도 여기 일이에요. 두려워하는 것도 여기 일이에요. 그래요. 그 여기 일이라는 것이 나예요. 우리가 찾는 나예요. 여기 일 아닌 것이 없어. 근데 지금 여기라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동쪽도 여기 일이고, 서쪽도 여기 일이고, 남쪽도 여기 일이고, 과거도 여기 일이고, 미래도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동쪽 일도 아니고, 서쪽 일도 아니고, 시간 일도 아니야. 그냥 시공간 일이 아닌 지금 여기 일이야. 이것만 와서 닿으면은 공부를 마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조심할 거는 우리 몸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생겼다가 몸의 일이에요? 지금 여기 일이야. 몸하고 관계없는 지금 여기 일이야. 또 슬프다 하는 것이 슬픔하고 관계없는 지금 여기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일은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말할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일이라는 게 그게 뭐냐? 그러면 또 지금 여기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 별이 충청하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 그냥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하늘이 넓다도 여기 일이고 별이 충청하다도 여기 일이고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여태까지는 삶을 각각의 일인 줄 알고 속아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전부 여기 일이야. 근데 그거는 알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어. 그렇지만 분명한 거라. 너무나 자명해. 그거 하나 밝히는 거야. 이게 여태까지 속아온 것이 지금 여기 일이다 해서 몸의 일인가 마음의 일인가 이렇게 넘겨짚으면 착각이라. 몸의 일도 지금 여기 일이야. 내 몸이 아프구나, 내가 잘생겼구나, 이놈이 태어났구나, 이놈이 이제 죽겠지 하는 것이 몸의 일이 아니야. 이놈은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잖아요. 그게 몸의 일이 아니야. 이놈은 언젠가는 죽겠지. 이게 여기 일이야. 이놈이 언제 태어났지. 이게 지금 여기 일이야. 50년 전에 이놈이 태어났지. 이게 여기 일이지 몸의 일이 아니야. 그거 밝히면 돼. 근데 지금 여기 일은 라는 거는 시공간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그게 영원한 존재라. 시공간하고 관계없는 영원한 존재. 거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그래서 생사하고 아무 관계없는 놈입니다. 사실은 그걸로 다시 살아왔거든요. 몸으로 산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 일로 보니까 우리가 저쪽 일로 생각하던 만물,
몸도 포함해서 우리 마음도 포함해서 그건 뭐냐? 어떤 게 진짜겠어요? 지금 여기 일이 제일 시간이 개입되지 않는 지금 여기인데 저쪽 일은 전부 시간이 개입된 일이야. 그 어떤 것이 먼저겠어요? 선호도 없지만 이놈이 우리 본래 나라야. 우리가 찾는 나야. 뭐 그것만 확실하면 더 얘기할 일이 없지. 얘기할 일이 없어. 이걸 이제 우리가 맨 처음 좀 낯서니까 자꾸만 이런 자리에 모여가지고서는 확인하고 같이 확인들 하면서 낯익어가는 공부지. 이걸 뭐 견성한다는 게 얼마나 쉬워요. 견성하는 게. 그러니까 이 공부를 그래도 체계 있게 한다는 것이 여기 중생무변 소원도 그랬잖아요. 이게 고진멸도 이게 불교 사성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진멸도에 다 들어있어. 석가께서 우리한테 우리 삶을 고해로 봤거든. 고해의 원인이 뭐냐? 집. 그걸 이제 우리는 뭐 집착이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모을 집자잖아요. 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만물이 모여진서 존재가 이루어졌다 하는 사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미움도 있는 따는 그런 것이 모여진 것이 이 존재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 원인이, 그 집. 그냥 그 망상을 깨트리면 되거든. 그게 멸이야, 멸. 그러면 도래요. 멸하면 도래. 응? 지금 여기 일이 돕니다. 지금 여기 일이 견성이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접이고, 지금 여기 일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계합이다. 계합. 그게 도야. 고진멸하면 도라요. 그 자리가 도야. 지금 여기가 도라요. 이제 견성이다. 견성. 그러니까 불교만큼 또 이렇게 논리적인 가르침이 없어. 이렇게 딱 떨어지게 고진멸도 이걸로 딱 묶어놓은 게 없어. 한번 그걸 우리가 한번 더 짚어봅시다. 다 하시는 내용인데, 중생무변 소원도 중생 가없지만은 기억코 건지오리다. 이게 우리 이제 법회 시작하면은 사홍소원을 외금했는데, 중생 한없지만 기억코 건지오리다는 불자의 네 가지 소원 중 하나이다. 그렇죠? 네 가지 소원 중에 하나야. 석가는 우리들 중생의 삶을 고해로 보았다. 그래, 태어나서부터 고해라요. 태어나는 것도 힘들고, 태어나면 또 죽어야 되니까. 그 삶은 온갖 비교에 힘들어해요. 그리고는 그 고해의 원인이 바로 우리들이 비교하고 간택하는 삶을 살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집이라, 집. 만물을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면 비교할 수밖에 없어. 이제 그걸 멸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 우리는 미추간의 비교에 빠져서 거울을 떠나지 못하고.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미추간에
선악 간의 비교에 빠져서 싸움에 휘말리고, 이 선악의 문제가 사회에서도 선악 간에 싸우되지만 가정에서도 선악과도 싸워요. 싸우는 것이 그거야. 우열 간의 비교에 빠져 열등감에 힘들어하고, 많은 뭐 학교 다니면서 1등을 해도 괴로워요. 언제 1등짜리를 뺏길까 봐. 고하 간의 비교에 빠져 비굴해지고, 행복과 불행 간의 비교에 빠져 스스로 힘들어하고. 내가 요즘 산에 가서 만나는 청년 한 분이 있는데, 자기 부인이 동창회 갔다 오면 아주 시끄럽대. 아주 그날은 힘들대. 다른 사람 남편은 어떤데? 빈무간의 비교에 빠져 지족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게 누구나 지족할 수 있거든요. 그냥 분수에 족할 수 있으면 족한데, 그만 비교에 빠지니까 힘든 거거든. 시비간의 비교에 빠져 못난이가 되고, 옳고 그르고 해서 논쟁이 일어나서 지면은 못난이가 되고, 그 집에 가서도 분해요. 군자와 소인 간의 비교에 빠져서 지금 여기에 살지 못하고, 이 군자 소인의 비교에 빠지면은 항상 뭘 추구하고 닦아야 돼. 가야 될 길은 언제나 멀어. 근데 그게 끝나는 길이 아니야. 가도 군자는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와 중생을 나눠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중생이 부처 되려고 가도 끝이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직업 간의 비교에 빠져서 이리저리 헤매며 살고, 한 군데 정착을 못해. 청탁 간의 비교에 빠져 쉬지 못하고. 우리 삶에서 참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주 청탁 간의 비교에 빠지면 힘들어요. 삶 자체가 힘들어요. 생사 간의 비교에 빠져 죽음을 두려워한다. 근데 태어난 걸 인정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 바가 있을까요? 태어난 바가 없어. 지금 여기. 시공간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시공간적인 사물은 생겼다 멸하는데, 지금 여기는 생한 바도 없고 그 대신 멸하는 바도 없어. 그런데 생사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허구인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라. 근데 지금 여기 본 미추, 선악, 우열, 고하, 빈부 이런 것들이 실체가 있어요. 그림자라, 그림자. 실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아름답다 하잖아요. 꽃이 참 아름답다 하잖아. 아름답다가 여기 일이지 꽃의 일이 아니야. 참으로 추하다 하는 것이 여기 일이지 저쪽이 쓰레기 일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 일이니까 인의 평등하고 둘이 아니라 힘들어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저기 일로 보면 힘들어. 그뿐이겠는가. 만물은 언제나 잠재적인 비교치이어서 그것이 언제 내 삶에 들어와 비교를 유발해서 우리 삶을 힘들게 할지 모른다. 만물이 각기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한은 이 비교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비교하고 취하고 버리는 간택이 고해의 원인이다. 그렇죠. 이제 고해의 원인을 찾았어. 왜 우리 삶이 힘든가? 딱 이렇게 잡아냈어요. 비교, 선택하는 것이 고해의 원인이다. 그렇다면 그 고해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 석가가 고민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비교치들이 모두 스스로의 성품이 그러하고 진실하며 실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해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것이고, 더러운 건 더러운 것이라면, 그것이 진실하고 실제 한다면 벗어날 길이 없죠. 우리는 거기 따라서 살아야 돼요. 진실하고. 그게 진리인데, 진리를 외면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금반지보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더 우수하다면은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살아야지. 근데 그것이 좋고 나쁜 것이 전적으로 지금 여기 일이라요. 귀하고 천하는 것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만이 실제고 실존이라면은 저기 일이라는 건 전부 그림자고 이미지고 개념이라, 개념. 어찌 진실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진실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미추, 선악, 우열, 고하, 행불행, 빈부, 시비, 군자와 소인,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 청탁, 생사 등이 그 고유한 성품이 그러하고, 그러하고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들을 두고 비교하여야 하고, 그렇죠? 비교해야 되고, 이쪽을 버리고 저쪽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외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것이 이제 집이라, 집. 이런 물건들이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 이 망상이 우리 삶을 괴롭게 한 거라. 여기에서는 비교와 그로 인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타고난 숙명이다. 벗어날 길이 없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연기하는 두 개념 사이에 놓여서 서로를 비교하고 취하고 버리는 삶을 사는데 그 원인이 있을 뿐 그 외 어디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이 세상 만물은 전부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모양이야. 이름은 모양을 수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 해도 돼. 이름들은 말이죠. 전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연기관계예요. 동쪽이 있어서 서쪽이 있고, 추함이 있어서 아름다움이 있고 해서 서로 연기적이야. 근데 우리 국어사전이 100만 단어라도 100만 단어가 다 연기관계에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하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연기라는 개념은 서로 의지해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동쪽은 서쪽에 의지해서 동쪽이라는 게 성립하거든. 혼자서는 동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유한 성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고유한 성품이 있다면 왜 남한테 의지해서 쓰겠어요? 그 연기관계라. 이 세상 만물은 전부 이름인데 연기관계라. 그러니까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면은 망상이에요. 그 연기에서 중도를 찾아내면 그 중도가 바로 지금 여기라요. 지금 여기.
석가는 모든 중생을 이 비교 갈등의 고해에서 건져내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분이다. 그분의 출가 동기가 바로 이것 아니에요? 고해의 원인을 밝혀내 기어코 고해에 빠진 모든 중생을 내고야 말겠다는 서원이다. 결국 석가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 길을 밝혀냈다. 그것이 우리를 비교에 빠뜨려서 고해로 몰아간 미추, 선악, 우열, 고하, 행불행, 빈부, 시비, 군자와 소인,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청탁, 생사 등이 실체가 없는 허망한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라는 진실이다. 이게 딱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어떠한 개념도 남한테 의지해서나 성립돼. 그러니까 고유한 성품이 없는 거예요. 석가는 금강경에서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했습니다.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 영여전 응작여시관이다. 더 나아가 만약 이와 같이 볼 수만 있다면 그림자요 거품이요 환상이 아닌 진실이요 실제인 열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게 바로 그거야. 만물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다. 하늘이 맑다가 여기 일이고 장미가 아름답다가 여기 일이고 쓰레기가 더럽다가 여기 일입니다. 저들의 일이 아니고. 삼조 승천 스님도 그에 져서 신신명에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비교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단지 미워하고 좋아함을 그칠 수만 있으면 도는 확연해서 명백할 것이다. 만물이 전부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럼 도는 분명한 거예요. 도는 분명한 거야. 나도 없고 너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지일 뿐이라는 건 나도 그림자고 너도 그림자라는 얘기야. 그런데 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림자가 어떻게 보고 듣고 하겠어. 생명이나 하는 짓이지. 거기에 눈을 뜨게 돼. 그게 열애예요. 지금 여기가 열애고 하나님이에요. 지도문안 유염간택 단막증에 통연 명백하였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이거 눈치채기 되게 쉬운 거야. 이 공부는. 우리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어요. 마치 많은 얘기를 정보를 들어가지고 어려운 걸로 내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평생을 해도 안 되고 언제나 갈 길이 멀고 스님들이야 뭐 평생 하시는 분들이니까 가까이 갈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넘겨나 보겠나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야. 이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냥 그래요. 지금 제 얘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부 여기이지. 장미가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장미일이겠어? 내가 아름답다 하니까. 지가 아름답지. 쓰레기가 어디 지가 쓰레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저 인간이 나와서 저 쓰레기 너는 더럽다 하니까 더러운 게 다 뿌렸어. 전부 지금 여기는 시공간의 일이 아니야. 시간 공간도 지금 여기 일이니까 지금 여기는 시간 공간이 아니야.
과거다가 여기이고 미래다가 여기이거든. 석가는 다시 이와 같이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 이름을 따라가 여기에 머물지 말라 하였다. 응무소도 이생기심. 그냥 그래. 전부 이미지고 꿈 같고 그림자이니까 거기 따라가서 머물지 마라. 그 머물지 말라는 게 그게 실제로 알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즉 허망한 그림자에 집착하여 비교 간택하며 살지 말라는 뜻이다.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 무의하며 분명한 길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이거 보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직견열애는 뭐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일체 만물이 모두 허망한 그림자의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 할 때 우리가 제일 걸려들기 쉬운 것이 나를 두고 몸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이 요게 너무 깊이 연관이 돼 있어서 얼른 안 넘어가는데, 내 몸의 키는 175cm다. 이게 키의 일이 아니야. 그렇죠? 나는 몸무게가 70kg다. 이게 지금 여기 일이지 몸의 일이 아니야. 뭐 잘생겼다, 뭐 못생겼다, 무슨 뭐 기운이 세다, 어쩌다 하는 게 전부 몸의 일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야. 그래서 이건 생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저쪽 일은, 몸을 포함한 저쪽 일은 전부 다 무상해서 생멸하는 자리예요. 그 생멸하는 자리를 두고 집착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을 또 우리는 나라고 보기가 쉽잖아요. 이 슬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걸 나라고 착각하기가 쉬워. 근데 어째요? 나 오늘은 기뻐. 이게 지금 여기는지 기쁨이 아니야. 한 물건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제일 걸려들기 쉬운 게 몸과 마음을 나로 삼는데 그게 잘 안 넘어가는 것 뿐이다.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고 전부 저쪽 일이다. 나를 포함한 일체 만물이 모두 허망한 그림자여 이미지일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가는 일체 만물이 그림자임을 볼 수 있다면 진실한 열애에 눈을 뜨게 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이건 뭐 저쪽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일이다 하는 것만 와서 다 하면은 그럼 지금 여기가 열애예요. 열애. 우리가 찾는 하느님이고 우리가 찾는 부처님이고. 근데 그건 찾으면 찾을 수가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렇지만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내 존재를 찾잖아요. 볼 때 나 없이 어떻게 봐요? 들을 때 나가 빠진 들음이 어딨어? 모든 것이 내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이며 열애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럼 뭐 만법이 세상 만물이 전부 허망한 이미지면은 그럼 진실은 뭐고 열애는 뭐고 나는 누구야? 보고 듣고 할 때 확인되는 나, 그게 나입니다. 나를 포함한 일체 만물이
모두 허망한 그림자일 뿐 실체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는 누구의 일인가? 그래요. 여기에 행위자가 없어. 행위자가 없는데 이 전부 다 지금 만물이 다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이미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행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잖아요. 듣잖아요. 이게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야.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 하는 우리 일상이 전부 하나같이 지금 여기 일이라. 이름일 뿐인 내가 또는 내가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그게 열애예요. 우리가 견성한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입력된 개념이 너무나 거창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왔어요. 본래 나는 없다. 본래 나는 없어. 내가 아는 몸이나 마음은 이미지고 실체가 없어. 나도 따로 없고 너도 따로 없으며 주관도 따로 없고 객관도 따로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인 주객미분의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가 그대로 진실이다. 우리 일상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으로 살아왔지 깨달음 아닌 적이 없어요. 몰랐었지. 여타지 몰랐었지. 그것이 바로 이름 짓는다면 생명이고 각이고 마지막 진실이다. 그 이상의 원인자는 없어. 하늘이 맞다. 이게 전부예요. 스승 남전도 제자 조주에게 우리의 일상이 도다 하였다. 우리의 일상이 도야. 도를 묻는 제자에게 조주는 뜰 앞의 잣나무다 하였고, 그렇잖아. 뜰 앞의 잣나무다. 지금 여기를 밝힌 거야. 도가 뭡니까? 뜰 앞의 잣나무다. 도가 뭡니까? 하늘이 맑구나. 그거예요. 생명을 보여준 거야, 생명. 생명 아닌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크기도 알 수 없고, 작기도 알 수 없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릴 수가 없을 뿐이야. 덕사는 고함으로. 그래서, 그게 생명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몽둥이로 한 대 때려서 아야 할 때 그게 뭐예요? 생명이지. 그림자가 아야 하겠어요? 모두 주객 미분이 각이요. 그게 각이잖아요. 하늘이 맞구나. 생명이요. 마지막 진실이요.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우리가 찾는 나예요. 우리가 찾는 나야. 또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저기 일이 아니오 지금 여기 일이다. 지금 여기 일이에요. 이게 한 글자가 전부 다 지금 여기 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한 글자 읽으면서 법문은 다 끝나는 거야. 이뿐이겠는가? 우리 일상 중에 이것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 아닌 것이 없어. 그런데도 속아서 살았던 거예요. 이것, 지금 여기를 놓치고 만물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래요. 착각이었던 거지. 만물이 본래 그림자일 뿐 실체가 없다. 지금까지는 만물이 각기 고유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으나 이제 보니 만물은 그 고유의 성품이 없어 이름일 뿐이요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성가에서 만법 무자성하다. 그래. 만물은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는 건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일 수가 없지. 마음법 무자성이다. 이제 우리는 만물의 주인 자리를 되찾았다. 여태까지는 만물이 실제인 줄 알고 거기 끌려다니면서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만물은 빈 그림자야. 지금까지는 만물의 부림을 받아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만물의 주인으로 이들을 쓰면서 살게 되었다. 임재는 깨닫고 나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깨닫기 전에는 만물에 의지해서 그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만물이 나에게 의지하니 만물의 주인으로 살게 되더라. 임재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나 주인이여 서 있는 곳마다 진실하다.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이제 천상천하에 나 홀러가요. 이로써 한없는 중생을 건져 마친 것이다. 이제 건져 마친 거예요. 한없는 중생을 건져 마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중생에 본래 없었어. 본래 누구나 부처로 살았어. 보니까 그 건져낼 만한 중생이 없는 거라요. 아니 모든 중생을 건져 마쳤다 하나 실로 한 명의 중생도 건진 바 없는 것이다. 이미 전부 부처야. 보니까 금강경 제3장 대성의 바른 가르침에서 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색깔 있는 놈, 색깔 없는 놈, 생각 있는 놈, 생각 없는 놈,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 놈, 그렇죠? 난생, 알로 태어나는 놈, 태생, 사람같이 태로 태어나는 놈, 습생, 뭐 그런 습생, 그 습기에서 태어나는 뭐 곰팡이 같은 거, 화생, 뭐 이런 게 있답니다. 그리고 색깔이 있는 놈, 색깔이 없는 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놈도 있고, 존재 중엔 그렇답니다. 또 생각을 하는 놈도 있고, 생각을 못하는 놈도 있고, 그리고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 놈, 이렇게, 이런 놈들을 몽땅 내가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에 맞췄다. 깨닫고 나서 그렇게 봤어요. 이와 같이 무량하고 헤아릴 수 없는 무한 중생을 제도에 맞췄으나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한 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벌이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중생을 전부 건지고자 해서 공부를 했더니 깨달아 봤더니 건질 놈이 하나도 없어. 마땅히 보살이라면은 나다 너다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상이 없어야 된다. 그게 전부 빈 거야. 그런 것이 실제 한다면 거기서 구해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다 건져내 보니까 한 놈도 건진 놈이 없어. 그게 얘기야. 이는 본래 한 물건도 따로 없어서 본래 건져낼 중생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 공부는 말이죠. 세상을 구할 일이 아니라 나를 구하는 것이 뭔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비교치들 입에서 벗어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럼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내가 나눠보는 이게 있어서 세상을 나눠보게 되지. 근데 내가 구원이 돼버리니까 세상에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기 분별심을 내려놓으려고 그런다. 요게 그 얘기야, 요게. 석가도 맨 처음에 다 건져내리라고 생각을 했지. 건져내고 깨달아 보니까 건질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학대사하고 이성계하고 대화가 있잖아. 무학에 눈 뜬 사람은 전부 부처로 보여. 근데 이성계는 전부 돼지로 보였던 거예요. 만법이 하나같이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나누어지기 전 본래 면목은 둘이 아닌 것이다. 그랬어. 이름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본래 면목은 둘이 아니야. 이름이 나눠놨지. 분별을 따르면 둘로 만물로 나누어진 이미지의 세상이고, 분별을 따르지 않으면 본래 면목인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이다. 그렇죠? 분별을 따르면 이미지 세상에 살게 되고, 분별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으로 살게 돼요. 지금 여기로. 앞에 것을 세간이나 또는 사바세계라고 한다면 뒤에 것은 출세간이고 열반이다. 그래요. 지금 여기는 출세간이고 열반이야. 모든 분별로부터 놓여난 자이다. 앞에 것은 세간이야. 분별에 잡혀 사는 세계다. 그러니까 사바세계다. 분별 쪽에 서면 사바세계요 세간법이고, 분별에 머물지 않으면 열반이요 출세간법이다. 이렇게 딱 그래요. 아주 구조가 아주 간단한 거야. 분별을 다 하면서 사는데, 분별에 쓰면은 사바세계에 살게 되고, 분별을 안 따라하면 열반이야. 이제 우리는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간다. 세간법으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나, 출세간법으로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세간법으로는 다 분별의 세상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근데 출세간법에서는 둘이 아니야.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 산이 돼 산이 아니요. 세간법으로는 산이 돼 본래 면목은 산이 아니야. 물이 돼 물이 아니고, 하되 한 바가 없어. 세간법에서는 하는 거예요. 하는데 출세간법에서는 내내 지금 여기를 하는 바가 없어. 가되 간 바 없고, 선택하되 선택한 바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본래 그랬던 거예요. 본래 그렇게 왔었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모든 일을 다 하되 하는 바 없이 무이다. 없어. 그냥 본래 무이라요. 하는 바가 없어. 마치 연꽃 같아 세간에 머물되 머문 바 없다. 자, 황벽어록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질문과 답. 물었다. 육조께서 경서를 알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옷을 전해받고 조사가 되셨습니까? 신수상자는 500대중 가운데 수자이고 교수사로서 32경론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도 어찌하여 옷을 전해받지 못했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육조의 스승이 오조 홍인대사인데, 육조는 글을 안 배웠어요. 그래서 방아만 찍고 있었는데 이미 깨달음을 본 거야. 지금 여기를 봤어요. 근데 신수는 맞상자야. 그래서 스승이 강의를 맡길 정도의 제자야. 근데 자기가 이제 법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안목을 이제 시험해야 되잖아요. 안목에 따라서 시 한 수씩 지어서 내라고 했어. 그 신수가
보리본무수, 아니, 신시보리수, 우리 몸은 비의 덩어리고, 심염영경대, 마음은 거울 같으니까, 시시근두식, 닦고 닦아라 해서 때가 끼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 눈으로 봐도 이법에 사로잡힌 얘기잖아요. 청탁. 그쵸? 몸과 마음. 그래서 닦아서 깨끗하게 하라 하는 얘기야. 근데 여기 조사선에서는 청탁을 둘러보면 망상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청탁을 둘러보니까 네 삶이 고단해 이거거든. 근데 그렇게 지어서 이렇게 감히 선생님한테 제출은 못하고 몰래 벽에다 붙여놨어. 근데 오자가 그걸 보고서는 괜찮게 됐다. 이제 이것들 외라 그랬거든. 닦으면은 천당은 가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인천교 닦으면 그랬는데 그걸 오조홍인 육조는 방아 찢느라고 그 소식도 몰라서 절이 크니까 어떤 스님이 그걸 외면서 지나가는 걸 들었어.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아니 그 스승께서 자기 안목을 써내면은 그걸로 대를 누구한테 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육자 보니까 아니거든. 나도 써내겠다 하는 것이 그 이제 개성이야. 우리 공부 다 했는데 보리본무수 이제 몸도 없고 말하자면 영경역비대 마음도 없는데 응? 본래 무인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 때가 끼겠느냐 이런 개성을 줬어.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고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때가 어디 끼겠느냐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홍인한테 갖다 주니까 홍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덩지면서 무슨 이런 게 개성이냐고 무시해버려. 그 홍인한테는 진작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거 보면은 그 절에서도 어떤 권력이 있었나 봐요. 어린애가 법을 받게 되니까 생명이 위험한 거라. 그러니까 짐짓 무시해버렸어. 그리고 따로 찾아가서 삼경에 오라는 암시를 해요. 그 삼경에 찾아갔더니 마지막 눈을 띄워줘. 건강경에. 그러면서 너는 법을 너한테 전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오늘 밤으로 떠나라. 그래서 육조가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야. 육조께서는 경서를 알지 못하셨는데 무식했는데 어떻게 옷을 전해받고 조사가 되셨습니까? 신수상자는 그 대신 그 맞상자 신수는 500대중 가운데 수자이고 으뜸 제자이고 교수사로서 그러니까 강의도 해요. 30이 경론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도 어찌하여 옷을 전해받지 못했습니까? 그게 어찌해서 법을 이어받지 못했습니까? 벌써 아까 개성에서 나타나잖아요. 둘러보잖아. 황벽이 말했다. 신수상자에게는 마음이 있었다. 신수상자는 마음이 있었어. 둘러봐, 분별심이 있었던 거예요. 만물을 때가 낀 것하고 깨끗한 쪽을 나눠봤어. 마음이 있었다. 이것은 유의법이니 수행하여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렇죠? 청탁을 둘러보니까 수행이란 걸 통해서 탁에서 청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유의법이죠. 뭘 해야 되니까. 물 공부는 할 일이 없어. 수행해서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 까닭에 오조께서는 육조에게 법을 부척했었다. 그렇죠? 그런 까닭에 육조에게 법을 물려줬다.
육조는 당시에 다만 묵묵히 개합하여 열의 깊은 뜻을 비밀리에 받은 것이다. 묵묵히 분별 없이, 그렇죠? 마음 없이. 그러니까 분별에서만 놓여나면 거기가 그냥 아주 적적하고 그런 자리예요. 지금 여기야. 지금 여기를 깨달았어. 그렇기 때문에 열의 깊은 뜻을 비밀리에 받은 것이다. 그 까닭에 육조에게 법을 부척하신 것이다. 그대는 이런 말을 듣지도 못했느냐. 법은 본래 법이지만 법이랄 것은 없으니 법이랄 것이 없어도 법은 역시 법이다. 이제 법이랄 것이 없는 것을 부척할 때에 법이니 하지만 어찌 법이었던 적이 있겠느냐. 그렇죠? 법은 본래 법이지만 법이랄 것은 없으니 한 물건도 법이라고 해도 틀려. 지금 여기라 해도 틀려. 부득이 하는 것이지. 법은 본래 법이지만 그 지금 여기지만은 그 지금 여기라 할 것도 아니라요. 이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법이랄 것이 없어도 법은 역시 법이다. 가대 간 바가 없다. 이런 얘기. 하되 한 바가 없다. 법이라고 하되 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제 법이랄 것이 없는 것을 부척할 때 지금 뭐 법이 있어서 이렇게 전해준 게 아니에요. 이신전신 했지 법이 있어서 이렇게 전해준 게 아니에요. 법이니 하지만 어찌 법이었던 적이 있겠느냐. 이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어찌 열애라 할 수도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을 수가 있겠느냐. 만약 이 뜻을 안다면 비로소 출가한 사람이라고 이룰 수 있고 바야흐로 잘 수행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를 개합하면은 한 마리 다 지금 여기로구나. 그런데 알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구나. 이렇게만 와서 닿으면은 그것이 아주 공부를 잘 마친 사람이라. 만약 믿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도명상자는 대유령 꼭대기까지 쫓아와서 육조를 찾았겠느냐. 그 법을 믿으니까 도명상자가 제일 먼저 따라와서 잡았거든요. 도명상자한테 제일 먼저 법을 전했어. 이 의발을 뺏으러 온 줄 알고 의발을 놓고 네가 이게 탐이 나면 가져가 봐라 그랬거든. 도명이 나는 의발을 탐해서 온 게 아니라 어떤 법을 받았길래 당신이 대를 이었느냐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요. 당신은 어떤 일을 찾아왔어? 옷을 찾아왔어? 법을 찾아왔어? 도명상자가 말했다. 옷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법 때문에 왔을 뿐입니다. 육조가 말했다. 당신은 우선 잠시 생각을 거두고서 좋고 나쁨을 일절 생각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나쁘다 시비에 걸려드니까 그게 따로따로 있는 줄 아는 데서 문제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불법이 따로 있다고 보는 데서 어떤 법은 사법이고 이 불법은 진짜 법이다. 이렇게 보면 나눠보는 거라. 좋고 나쁨을 일절 생각하지 마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다 이름이고 허망한 그림자다. 도명상자가 시키는 대로 하자. 육조가 말했다. 좋은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에 도명상자가 부모님의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나에게 좀 들려주시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 착하다 할 수도 없고 악하다고 할 수도 없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였는데 어차피는 그 이놈이 이놈한테 물어봤어요. 넌 착한 놈이냐 하는데 착한 놈이다 그러거든. 또 한 번 물어봤어.
넌 착한, 어떠냐? 그러면 난 나쁜 놈이다. 한 놈이 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착한 놈이다 해도 그 자리고, 지금 여기가. 나쁜 놈이다 해도 그 자리야. 선악이 둘이 아니야. 지금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너 선악에 휘둘리지 마라. 선악을 넘어선 자리를 네가 증득을 해라. 그러려면 너는 선에 빠지지도 말고 악에 빠지지도 말아야 된다. 어? 선악이 둘이 아니다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도명이 여기서 깨달아요. 이렇게 간단한 거라요. 도명상자가 부모님의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나에게 들려주시오. 이게 본래 면목이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이놈이었고, 이 세상에서도 이놈이었고, 죽은 다음에도 이놈이거든요. 그거 바로 지금 여기. 시공간이 아닌 지금 여기. 시공간은 사라지지만 지금 여기는 영원한 자리. 도명은 그 말을 듣고서 문득 묵묵히 개합하였는데 곧장 절을 올리고 말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봐버렸어요.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 차고 따뜻함을 저절로 아는 것과 같군요. 저는 오조의 문화에서 30년 동안 헛되이 공부하고 있다가 오늘 비로소 앞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들었구나. 그냥 지금 여기야.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요. 동쪽이다 해도 이놈이고, 서쪽이다 해도 이놈이고, 착하다 해도 이놈이고, 악하다 해도 이놈이야. 그 본래 자리한테 너는 존재하냐? 나는 없어 해도 이놈이잖아요. 어?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나는 존재하지 해도 이놈이야. 그 유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나쁜 놈이냐 해도 난 나쁜 놈이야 해도 이놈이고, 넌 좋은 놈이냐 난 좋은 놈이야 해도 이놈이야. 선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리야. 육조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르러서야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리키니 자성을 보아 깨닫게 되는 것이 언설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비로소 알았던 것이다. 그렇죠?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리켰다는 게 그거예요. 하늘이 맞구나. 이거 가리킨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다. 참으로 착하구나. 이게 전부 여기 일이라는 걸 밝혀준 거야. 그러니까 말로는 전할 수가 없지. 네? 그렇죠. 말 따라가면 착하고 악한 거 있는데, 착하다 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악하다 해도 지금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말로서 근거한 것이 아님을 비로소 알았던 것이다. 듣지도 못했느냐. 아난이 가설에게 물었다. 세종께서 금난가사를 전한 것 외에 따로 무슨 물건을 전하셨습니까? 이것도 이제 좀 설명을 하면은, 석가께서 이제 열반하신 후에 가섭이 이제 법문집을 마련하는데 아난을 띄워주질 않았어. 아난은 그 석가의 아주 비서로서 전부 다 들은 분이거든. 한 주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 근데 안 붙여줘.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아난이 물어요. 아니, 나를 왜 안 껴주느냐? 어? 석가께서 당신한테만 전한 게 따로 있느냐? 이거 물은 거예요. 가섭이 아난을 부르니 아난이 대답하자 가섭이 말했다. 문 앞의 살관을 넘어뜨리라. 이것이 곧 조사가 내세운 것이다. 그래서 아난이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많이 들었고 자기가 제일 많이 외우고 있고 달달달달 외웠으니까. 근데 자기를 법문집을 만드는데 안 붙여주니까 물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하나 그래요. 가섭이 안 하나 그래. 안 하나가 법이에요. 전할 것이 더 이상 없는 거야. 안 하나, 안 하나 이거야.
근데 아난이 놓쳤어. 놓치고 예 그랬거든. 얘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안 따라하면 전부 이 자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아난이 두 번 놓친 거야. 아나나에서 놓치고 예에서 놓쳤어. 그러니까 세 번째 답을 줘요. 문 앞에 철간을 넘어뜨려라. 그 절에 가면 왜 깃대 그니까 있잖아요. 그걸 꺾어버려라 그랬거든. 여기서 깨달았대요. 그 깃발을 꺾어버려라. 여기서 말을 안 따라가고 깃발을 꺾어버려라는 지금 여기를 본 거야. 이것이 곧 조사가 내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 앞에 철간을 넘어뜨려라. 이 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 앞에 철간을 넘어뜨려라.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본 거야. 문 앞에 철간 일로 본 게 아니라. 두 번 다 실패했잖아요. 아나나, 자기 이름 부르는 줄 알았어. 아나나가 지금 여기 일이잖아. 그죠? 자기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아나나 그러잖아요. 내가 없으면 그 소리를 무슨 수로 들어. 내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아나나 할 때 말 따라하면 나를 부르는구나 하면 말 따라간 건데 아나나에서 자기를 본 거야. 자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볼 때 내가 존재하고 들을 때 내가 존재하고 슬플 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야. 근데 그 아나나에서 놓치고 뇌에서 또 놓치고 뇌가 누가 해? 뇌가. 그렇죠? 석가는 이미 금강경에서 범소회상에 개시 허망하다고 그랬잖아요. 너 내가 없다 본래. 근데 뇌 그러잖아요. 그 누가 뇌 해? 그게 지금 여기 생명이 거기서도 놓치니까 문 앞에 저 깃발을 꺾어버려라. 거기서 깨달았대. 매우 깊은 믿음을 가진 아난이 30년 동안 세존의 시자 노릇을 하였으나 다만 많이 들은 지혜를 가졌을 뿐이었으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꾸짖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건 말았는데 알아야 될 건 몰랐던 거예요. 내가 1000일 동안 지혜를 배우더라도 하루 동안 도를 배우는 것만 못하다. 만약 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한 방울의 물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100년을 가고 뭐 해서 경문을 잘잘 외도 이걸 못 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1000일 동안 뭐 경전을 외우고 뭐 해도 하루 동안 공부를 해서 이것 보는 것만 못한 거예요. 만약 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한 방울의 물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걸 보지 못하면 전부 그냥 소화를 못한 거예요. 팔만다된 걸 무슨 수로 소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읽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십시오.